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한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만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한 심판.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네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 316군데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약 성경의 20절마다 한마디씩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 이 마지막의 종말의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 휴거란 용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휴거란 단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휴거라는 한자가 가젤 휴자에 들릴 거, 그래서 들려 올라간다, 붙잡혀 들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거라고 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내려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다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공중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파마다 다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주장하죠. 먼저는 천년설이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설로서 교회의 공중 휴거설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죠. 그리고 휴거 시기는 대략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공중 휴거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 공중 휴거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후에 공중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의 환란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전천년설의 교리를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될 만한 성결하고 거룩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 그래서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을 또 보호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휴거의 대상은 누구냐? 휴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결국 휴거와 함께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지구상에는 큰 그러한 지옥 같은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때 세계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휴거 후 예수님을 영접한 지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감추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화두가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오늘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곳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과 박해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로 갔다가 또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결국 아덴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신앙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실하게 신앙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임박한 재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는 거라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사상은 곧바로 종말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죽음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의 삶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숙한 인생의 진리죠. 그리고
이 계율의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개인의 종말의 때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종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종말인데요. 결국 개인의 종말, 역사적 종말, 이 모든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대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역사적 종말의 그러한 급박함을 저들이 기대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금세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들에 대해서 나태함과 계엄을 가지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나태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에 넘어와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또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이외에 다른 곳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로,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의 날로,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인자의 때로,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진노의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 주의 날, 마지막 날을 여호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부분 그날 혹은 여호와의 날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인간의 날이 될 수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에 그것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재림의 그 시간은 내가 언급할 수 없다,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먼저는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도둑이 나 언제 당신 집에 털러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틈을 내줄 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은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단들의 가장 확실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때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 종말의 때 그리고 시기,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은 이미 역사가 다 거짓이 되었다라고 자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의 예언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때를 예언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가 이단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100년 이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밤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상황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극에 달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측할 수 없음을 다른 비유 하나를 더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갑자기 닥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직 나올 때가 안 돼서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 언젠가는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가 보면 멸망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절 넘어가서 살펴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서 본질적으로 어둠은 불신앙을 뜻하기도 하고요, 결국 영적인 어둠 또 무지를 의미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온갖 악의 삶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반대로 빛은 진리, 생명, 의를 상징합니다. 즉 여기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빛 가운데 들어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우리에 대한 구원, 이러한 빛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5절에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돌연한 사태가 될 수 없다. 또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스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수상한 사람, 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해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라, 즉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날에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종말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할 이유 없지만,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이 믿음을 가진 성도와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거기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기에 우리는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라는 말은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 도덕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서는 안 된다. 나태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6절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라는 말씀은 자세히 살펴봐라,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 자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태하고 혼미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지 말아라. 자세히 시대를 살펴보아라. 이 상황의 여러 가지 징조를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알코올 중독.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 3, 여기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고 취하는 것은 어둠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밤은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탕과 안락에 빠지기 쉬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러한 말씀은 이란 안일한 곳에서 벗어나라, 아무런 몽롱한 그러한 모습처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그것에 주어지는 잠깐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취해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 물질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 삽니다. 또 어떤 분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낚시, 바둑 이러한 취미 생활에 너무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울산에서 근무할 때 낚시를 좋아하는 선배 군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예하 부대를 방문할 때 꼭 1박 2일로 와서 방문하시고 그리고 잠깐 업무를 하시고 밤새도록 낚시를 해요. 그런 낚시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시간과 동트는 시간이 고기가 많이 잡힌대.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심야 시간,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 이때 고기가 잘 잡힌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낚시에 취미 생활하던 분들이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낚시에 심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물론 취미 생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묵상과 또 경건한 삶의 시간까지 우리가 침해를 당하면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한 삶은 아니다. 몽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포커, 또 컴퓨터 오락, 심지어는 고스톱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고스톱은 일부 어떤 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요. 아마 현대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노년에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 걸리지 않는,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고스톱 한다. 그것은 문제 삼고 싶지도 않아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나 만약 고스톱 하면서 또 아니면은 골프를 치면서 내기를 걸면서 거기에 그 돈의 단위 숫자가 커지면 그것은 오락이나 취미나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죄 이름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 속에 취해 사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고요. 이 종말의 징조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이게 생명의 진리인지 아니면 어둠의 일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와 전통과 문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해도 되는지 착각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요가는 성경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영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바른 영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취하거나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종말의 징조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이 더운 또 오래 지속되는 폭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은
아마 더 무더위가 극에 달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한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부족한 자원,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물, 식량 확보를 통해 아마 각 나라는 더 치열한 전쟁에 임할 거예요. 조만간 무정에게 문이 열리고요, 사탄이 풀려나와 마지막 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미혹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자지 말고, 즉 몽롱한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무지한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씀의 권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어드리면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환난은 무섭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나날의 인생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곳에 우리의 삶이 심취되지 말고요,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들림받아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로 끝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조바심 나게 이 환경들을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준비된 예비된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들을 믿음 가운데 영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바로 웃거나 웃기는 자는 상, 무지몽매한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의 매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죄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무지에서 일깨워 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의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 저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동안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 함께 봉사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사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투병 생활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 계십니다. 주여, 계속해서 또 중한 수술 그리고 그 수술 이후에 침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여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재림, 종말적 신앙으로 무장하는 바른 신앙의 결단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